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편 1편, 2편, 그리고 3편에 대한 어떤 서론적 내용, 약간의 배경 이런 것들을 살피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3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다 잘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씨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제1권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들을 자기의 후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가르치려고 모아놓은 시들의 모음집, 이게 시편 제1권이라 했습니다. 시편 제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시편 제1권인데 어떻게 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시편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편과 2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세우신 사람이에요. 자기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라고 세우신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없느냐, 힘든 일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왕이 될 때까지는 자그만치 한 15, 16년, 한 15, 16년 동안의 긴 기간 왕이 된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은 사울의 핍박이겠죠. 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억울하지만 많은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다윗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다윗을 용광로 속에서 푹 달궈가지고 연단하는 고통이었어요. 그 연단하는 고통을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죄는 없어. 근데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런 힘들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나를 왕으로 세우긴 세운 거야.
여러 가지 불신과 의혹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불렀던 노래들, 또 그때 자기가 했던 기도했던 것들을 다 글로 써서 만들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시편이 시편 제1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죄가 없을 때도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이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너의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해서 다윗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 다윗의 가정 안에 벌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 암논이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의 붕괴에서 압살롬이가 다말의 오빠였던 다말이 압살롬이 이 다말의 복수를 암논에게 행해서 암논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압살롬이 아비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또 많은 다윗이 사랑했던 신뢰했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딱 달라붙어서 배신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염없는 이런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뭐냐?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도 다윗은 어떠하냐? 이런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데 보게 되면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는 거는 정말 합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성신이 자기에서 떠나갈까 봐,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던 이런 관계가 끊어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이 다윗이 복받게 된 비결이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들이 이 시편 3편의 말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은 자식에게 배신당해, 신하들에게 배신당해, 그래서 하염없는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7장에 대한 내용은 살폈죠. 근데 15, 16, 17장에 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다윗의 집안에 비극이 발생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비극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압살롬이 이런 반역, 역심을 품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제쳐놓고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재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압살롬에게 향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하는 이런 모략을 꾀해서 반역을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는 왜 드리는 거냐?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에 좀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이로써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했더니 그 압살롬의 속마음을 모르는 다윗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헤브론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왕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쇼로, 겉으로 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최고의 책사,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 끝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마 헤브론에도 이 다윗의 정보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압살롬의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보냈던 그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기를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이제 당신을 다 떠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보고를 하게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말이죠. 이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수없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투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빨라.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거 일이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그 모든 신복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일어나서 도망하자. 만일에 우리가 도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의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굉장히 지금 다윗이 이 피난을 서두르고 있어요.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우리의 성을 칠까 하노라. 어서 도망가자. 이러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염없는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3장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를 세우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삼는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지만 사울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의 집을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했듯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 세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제갈공명 같은 책사도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 보니까 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나를 치료하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겠다. 피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하지만 사울처럼 패하지는 않을 거다. 나를 다시 세워서 내 집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딱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구절이 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어떻게 보면 동의어죠. 다윗의 대적은 누구냐?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야. 근데 다윗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악인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바로 시편 2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꾀하고 세력을 모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며 하는 시편의 내용과 시편 3편과도 연관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윗의 대적은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 그리고 그의 책사 아히도벨, 또 다윗을 배신한 신하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압살롬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까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내 아들, 내가 사랑했던 신하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구절이 바로 시편 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편 2편에 대한 내용을 딱 기록해 놨는데, 근데 이 시편 2편에 2장 7절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앞으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약속은 어디서 또 성취되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세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철장의 권세로 다 깨뜨려지게 되고 파괴될 것을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 2편은 일반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면 이 시편 3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약속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이 생각한 약속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만일 다윗이 죄를 범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누굽니까? 압살롬. 또 압살롬 편에 붙은 간신 신하들, 또 압살롬 편에 붙은 백성들, 다윗을 배반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 너를 징계는 하지만 너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허물, 패역을 보고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허물과 패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패역, 나의 허물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울의 집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게서 은총 빼앗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내 집을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 자가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더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제발 좀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어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으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 나를 치료하는 자가 많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나게 대적이 많아서 이 감탄사, 어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은 매우 매우 큰 것이었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서 여호와의 도우심,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억울하게 고통당하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죠. 나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3편, 2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을 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저렇게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서 등 돌리고 아들도 등 돌리고 신하도 등 돌리고 이렇게 모두 다 등 돌리는 걸 보니까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저 다윗이 죄를 지어서 저 정말 부하의 아내를 빼앗더니 하나님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막 퍼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이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시므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의 집 족속에 별 볼 일 없는 시종 같은 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시종은 누구였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 하는 자인데 이런 자가 이 바후림에서 다윗의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연하여 저주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신복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돌을 던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간음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을 때 그런 자를 징계하는 방법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간음을 행했죠. 그리고 자기의 부하를 죽였죠. 돌에 쳐맞아도 쌉니다.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이 던지신다면 맞는 것이 마땅한데 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 다윗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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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는 뭡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는 골로 가거라, 골로 가거라. 즉,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돼지거라, 돼지거라. 영원히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오거라, 돌아오지 말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로 이 별 볼 일 없는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이제 하나님 너를 안 돌보신다. 너를 안 돕는다. 너를 버렸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사울 대신에 왕이 되었으나 이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더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나이다.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나도 알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자가 너는 죄인이야. 저주받아 마땅해. 돼지거라. 골로 가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이러고 얘기를 하면 듣기 좋아요. 그야말로 나 스스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마저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자가 막 저주를 해대면
그 슬픔이 얼마나 복받칩니까? 바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시편 3편의 말씀을 지금 시편 3편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압살롬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은 이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다윗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 동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다말의 동복 오빠가 붕괴를 해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꾸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압살롬이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친 곳이 어디냐? 압살롬을 살해한 목사님 뮤트 됐어요. 자, 압살롬이가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했던 장소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이가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는 점선이 이게 뭐냐? 압살롬이가 도망간 곳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 아람 지역의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압살롬이가 이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느냐?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 하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아가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술의 왕이에요. 달메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술은 누가 있는 곳이냐?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글로 내립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3년 동안 이 다윗의 화가 풀릴 때까지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요압 장군의 중재를 통해서 누굽니까? 이 압살롬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즐겨보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이방원, 태종 이방원에 대한 드라마를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태종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의 그 관계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참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기 때문에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를 못해. 이게 태조 이성계의 마음이야.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이 압살롬이가 괘씸하긴 한데 아들이다 보니까 죽이지를 못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또 나중에 이 압살롬이가 반역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죽죠. 그때 다윗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불렀던 애가가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통곡을 합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압살롬을 어찌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슬퍼하면서도 또 압살롬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그 마음이 아주 복잡 미묘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아마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보면서 실망했을까?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세웠도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나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 다윗이 자기 압살롬을 향한 마음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압살롬도 어떠하냐? 내가 저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지만 압살롬은 다윗은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나를 어찌하지는 못할 거야. 내가 요것을 이용해서 내 세력을 키워가야지. 이러면서 압살롬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이 반역의 꿈을 점점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압살롬이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그술로 도망을 갔다가 3년 뒤에 이 요압의 중재로 돌아오게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내가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가 헤브론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에 가기 전까지 이 3년 동안 이 압살롬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꼬셔서 압살롬 자기의 책사로 합류를 시키게 돼요. 그러고선 드디어 이 압살롬이가 반역을 선포하고 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의 역적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 0, 10, 20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길이가 20마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는 요 길이를 여기다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한 20마일이 조금 넘을 겁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20마일 조금 넘을 거예요. 자, 20마일이면 한 어느 정도냐? 뭐 키로로 치면 한 40km가 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한 4km를 걷는다라고 치면 40마일이라고 치면은 4km는 한 10시간 꼬박 걸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헤브론에서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 한 10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시간 안에 이런 반란군이 오게 된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다윗은 전쟁의 용장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야 된다.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이 성이 칼날에 다 망할 것이다. 해가지고 다윗이 피난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 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르느냐?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벳메르학. 근데 이 벳메르학에 도착을 했을 때 이방인 출신이었던, 그러나 다윗의 총복이 되었던 이때라고 하는 자가 쫓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나와서 다윗왕이여 나도 다윗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더니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나와 함께 쫓아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이때는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때도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와 함께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요 이때와의 만남이 있은 뒤에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피난 갈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가소서. 법궤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가소서. 이랬을 때 다윗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법궤를 들고 가느냐. 이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될 일이 있다.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형편을 사독 아비아달 너의 아들을 통해서 틈틈이 나에게 좀 연락을 해다오 하는 이 부탁을 했던 장소가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다윗은 또 어디로 가느냐?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올라갔다라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저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이 다윗은 큰일 났거든요. 아히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다윗은 피난을 하면서도 자기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 피난을 하면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리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어디냐? 이 감람산의 제일 꼭대기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르러서 있는데 누가 오게 되냐? 후세라고 하는 자가, 이 후세도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자가 이 감람산 꼭대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세가 왕이시여 나를 데리고 가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이제 노령이니 나에게 짐만 된다. 그니 나 따라가지 말고 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줘라.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다윗 왕은 버리고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면 너를 믿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 밑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 계략을 줍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후세라고 하는 자가 이 감람산까지 꼭대기까지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다윗이 울면서 올라가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다름질해서 다윗을 따라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지시를 받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세는 다시금 이 다윗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히도벨의 지략, 후세의 지략, 아히도벨의 지략은 뭐였습니까? 신속히 다윗에게 공격을 시도해서 신속하게 다윗을 무너뜨린다. 라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고 후세는 아니다. 시간을 두고 잘 준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병력으로 다윗을 공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무너뜨려야지 실패했다가는 낭패를 본다. 라는 것이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고 해가지고 후세의 모략을 따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압살롬의 반역이 무너지게 되고 역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 어떤 기도?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역사해서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갔다가 감람산의 그 마루턱에 있어서 후세를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 바후림입니다. 바후림. 자, 아까 바후림이 어디라고요?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저주한 장소라고 했죠. 이 예루살렘에서 바후림까지는 정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면 10시간 남짓이면 쫓아올 수 있어. 근데 겨우 요것밖에 못 왔어. 그러니 굉장히 지금 뭡니까? 시급한 상황이에요. 이 다윗이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인데, 근데 그런 곳에서 또 뭐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므이의 저주가 있은 뒤에 후세는 돌아가고요. 그리고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요단강, 여기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죠. 쭉 흘러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나루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나루턱이 되겠죠. 자, 여기 이 바후림에서 나루턱까지의 이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거리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단강까지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면 아마 이 바후림에서 요단 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다윗은
죽임당해야 마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이가 다윗을 신속하게 공격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들려지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또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하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저 다윗의 이 첩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갔던 다윗의 부인들이 있거든요. 12명의 첩들. 저 12명의 첩들을 당신이 취하소서. 그래가지고 백주 된 날에 궁궐의 그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12명의 여자들을 압살롬이 강간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강간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강간하느라고 압살롬이가 시간을 지체하는 거야. 그리고 후세의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훨씬 더, 지금 다윗이 피난해 가야 되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짧은데 이 다윗을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결코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료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막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를 치료하는 자가 있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도움을 얻지 못한 자, 이러고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 첫 마디가 3장 4절에 첫 마디가 뭐냐면 body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body. 이 body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어떤 말이 있느냐? 그러나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3장 3절의 첫 말은 어떻게 시작하냐? 왜 아타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아타라는 말은 당신, 영어의 you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대적이 너무 많다. 나를 치료하는 자가 많다.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버렸다.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야.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내 대적이 많다, 나를 치료하는 자가 많지만, 정말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 누구? 당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당신은 뭐다? 여호와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돕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정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방패. 특별히 나의 방패시다. 우리말은 나의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바디에서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전쟁을 할 때 방패를 어떻게 됩니까? 전면에 이 앞쪽을 향하여 방패를 하죠. 예. 그런데 보통 전쟁을 할 때 이 방패 하나 가지고 앞면만 이렇게 막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패냐? 앞면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앞에 좌우 등까지 나를 둘러싼 방패, 심지어는 머리까지 이렇게 둘러싸서 방패로 그냥 푹 쌓은 방패,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 안 도울 거다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꽁꽁 둘러싼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왕의 영광은 자기 스스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영광스러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까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는 어떠했습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 머리를 딱 잡으시고 머리를 다시금 들어서 올려주시는 분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복하지만 어떤 약속입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범죄에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감격이 복받치지 않습니까? 맞다, 나는 지렁이 같은 놈이야. 벌레만도 못해. 징계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나도 안다. 너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것.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것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해,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견고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맞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한 하찮고 보잘것 없는 자지만 여호와는
정말 나를 둘러싼 방패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가거라 가거라 돼지거라 너 같은 놈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러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다. 지금 나는 낙심과 슬픔 속에 머리를 둘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내 머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범죄에서 징계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어떤 사람의 힘, 권력, 무력,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영광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징계받아서 그야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창피함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 수그러진 다윗의 머리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올리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사실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려 올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후세를 보내세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리, 좌절, 낙심, 절망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를 푹 숙이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감추는 것이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어떤 그 창피할 때 부끄럽고 근심할 때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밭가는 자가 가뭄이 들어서 열매가 없을 때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우고 이렇게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슬픔, 부끄러움, 낙심, 절망할 때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가리웠던 것을 들려 올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윗도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창피함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머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지금 들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3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다윗이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울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산, 아까 예루살렘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래서 이 성산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였어요? 후세도 왔지요. 이때라고 하는 자도 따라 나왔지요. 또 사독과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법궤를 들고 따라 나왔죠.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행사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후세의 계획을 따르도록 했어요. 누가? 성산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렇게만 부르짖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뭘 약속했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지? 그 말씀들을 더듬어 봐야 돼.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했지? 무엇을 약속하고 있지? 그 약속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다 보면 그게 마음속에 축적돼 있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그 생각나는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다윗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실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시간 남짓이면 압살롬이가 대군을 끼고 다윗을 치러 올 거예요. 10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긴박합니까? 근데 다윗은 겨우 지금 뭐 피난해가지고 바울임 정도밖에 못 왔어. 감람산에 눈물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거밖에 못 왔어.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 아마 밤이 지났는지도 몰라.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압살롬이가 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다윗의 부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동침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나. 아니면은 또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계획을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 막 회의하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밤이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밤이 만일에 긴급하게 압살롬이 따라왔다면 이 밤을 넘기기 전에 다윗은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밤을 무사하게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와여 대적이 많습니다. 치료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밤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잡으러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지난밤도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보호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편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또 이 아침에도 무사히 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듯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시에 잔다. 이거는 죽겠다는 얘기랑 똑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이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잔다. 잠을 자는 자는 탈취를 당한다. 또 하나님이 꾸짖으면 병거와 말이 다 깊을 잠을 잔다. 이렇게 전쟁 시에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 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는 우리가 비록 전쟁터라 할지라도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시련을 만나든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지금 다윗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견고케 하실 거야. 나를 세우실 거야. 내 머리를 드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긴박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작전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죠. 요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감람산 꼭대기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 후세라고 하는 노인네 책사가 찾아왔다. 근데 요 감람산은 우리 아까 지도에도 봤습니다만 겨우 여기야 여기 예루살렘이야 감람산이. 그러니 아직 도망가야 길 길이 멀고도 멀어요. 그러니 지금 헤브론으로 곧 있으면 압살롬이 올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떠냐?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후세에게 냉정하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 아까 지도에서 봤죠. 감람산 꼭대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리고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야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나에게 누를 끼칠 거다. 그러나 만일 성으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이에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압살롬 왕의 종이니이다. 이전에는 왕의 부친의 종 다윗은 왕의 부친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의 부친 왕은 결국 누구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괴하리라 라고 이 작전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해줘라. 그러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은 것을 이 다윗에게 기별하게 될 거다 라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지침을 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확신이 생겨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시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둘러싼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내 머리를 드실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에 쳐다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후세가 왔을 때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지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물론 요 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는 이런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인식 못했을 수 있어. 내가 똑똑해서 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 지나놓고 보면 정말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내 실력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어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뭐냐? 시편 3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은 확신이 찼어요. 아무리 압살롬의 군대가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즉 무슨 얘기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천만인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영광이시니까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둘러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포위한다. 10,000명이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우리 다윗은 어떤 확신이 생겼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쳐라, 악인의 일을 꺾어라. 너무 좀 잔인해 보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원수가 누굽니까? 압살롬 아니에요? 그래도 지 자식인데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라. 근데 이 시편 3장 7절을요, 이 다른 번역, 우리 한글 성경의 쉬운 번역에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가지고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서뜨리고, 여기 개역에는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라고 얘기했잖아. 뺨을 치는 거하고 턱뼈를 부서뜨리는 거하고 어느 게 강도가 셉니까? 턱뼈를 부서뜨리는 거. 타이슨 같은 사람이 맨주먹으로 우리 턱을, 뺨을 빡 치면 어떻게 될까요? 턱뼈가 아작나겠지. 턱뼈가 아작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가 완전히 강냉이가 다 부스러뜨려지겠지.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들의 턱뼈를 아작내시고 그 이빨을 왕창 부스러뜨려 주소서. 어떻게 다윗이 원수라고 해서 그래도 지 아들인데 이렇게 기도를 할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1차적으로는 자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자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들의 턱뼈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빨을 아작을 내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기의 원한 때문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윗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다윗이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마지막 절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자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자들, 이런 자에게 뭐가 내려진다?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때,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여,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영광이야. 내가 너의 머리를 들게 해줄 거야. 너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나의 복을 너에게 내릴 거야. 라는 정말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삶, 고통의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요 시편 3편까지만 하고 시편 4편의 말씀은 또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정말 피가 튀게 눈물나게 쳐맞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로부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대적이 많고 나를 치료하는 자가 많고 사람들이 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할 때,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 낭망, 절망, 슬퍼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경험들을 우리 후손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애매했는데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시편 4편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